우리 새해 인사를 좀 잘 송구영 씨 때 했지만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신니엔 헌러,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새해 마르지 않는 생명력으로라는 말씀입니다. 대망의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들도 개인적으로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가 뒤로하고 우리 앞에 있는 것에 붙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2026년 우리 모두 다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엘리야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나눈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상해에 작년에 오면서 놀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이 상해 중국이라는 곳이 이 기독교를 지금은 이제 통제한다는 걸 제가 알았지만 당시에는 박해하고 탄압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국제도시에서 이렇게 발달한 사회에 21세기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더 놀란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가 어려워요. 네. 북한, 중국, 일본. 그쵸? 네. 종교의 자유를 떠나 다 어려운데 한국에만 가도 그렇게 교회가 많고 또 십자가들이 걸려 있고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작년 말에 깊이 묵상했던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외국에 가면 교회를 아직까지 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교회 한 개씩 세우는데 우리는 막 교단마다 교회 다 세우고 몇 개씩 세우거든요. 우리는 왜 가는 데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조직적으로 감당하려고 할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축복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 축복이 사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상하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의 해라고 합니다. 네, 그 1919년 3.1 운동을 바탕으로 임시정부들이 생겨났고 그 중에 대표 정부가 하나 세워져야 되겠다는 논의하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전 대표 그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가 되었죠. 네, 그래서 그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논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정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방식들 중에 기독교의 가치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모든 정부가 동의를 하고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국호 대한민국을 정하고 대한민국이라고 불렀던 곳이 이곳 상하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요. 이스라엘도 그런 영적인 깊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런 놀라운 사명과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어느덧 열왕기상 17장 정도 가면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심각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요. 온갖 우상에 빠져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화가 되어서 세상과 별다른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는 디셉 사람, 길앗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지명이 성경학자들이 아직도 어딘지를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변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자기가 속한 곳에서 시대는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엘리야 같은 그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역사의 무대의 중심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걸어가는 그 걸음을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하여서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네, 엘리야가 한 일은 가뭄을 선포한 건데요. 그는 역설적으로 그 당시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육적인 가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그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나와 있죠. 근데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선지자는 이렇게 왕에게 말하면 듣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선지자를. 그리고 복음 말씀도 전하지 못하도록 한 무서운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때에 엘리야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상하이와 또 소음과 가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엘리야 시대의 7천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역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들을 살아내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세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생명력 있는 삶은 생존에서 옵니다. 생존. 네. 단어를 굉장히 낮은 단어로 잡았습니다. 생존. 다른 말로 하면 메마른 세상에서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요, 가뭄을 선포하였는데 정말 심각한 가뭄이 몇 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가뭄이었냐 생각해 보면 당시 이제 왕 아합과 이세벨이 추구하던 그 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그 농경 사회의 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 네. 그리고 목축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가뭄을 선포함으로써 세상의 그런 우상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가뭄 속에서 또 다른 트랙으로 엘리야를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자,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단앗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처럼 그가 순종하고 까마귀들이 이렇게 찾아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은 난리가 났어요. 막 가뭄에 막 뉴스 기사 일면을 장식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누굴 찾겠습니까? 다 엘리야를 찾겠죠. 이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역설적으로 정말 조용한 곳에 숨겨주시고요. 그리고 엘리야를 돌보아 주십니다. 엘리야를 잘 생존시켜 주신 거죠. 동시에 엘리야는 생존 훈련을 받습니다. 외진 곳에 있는데, 제가 이거 사진을 했나요? 네, 외진 곳에 있는데 택배가 배달이 됩니다. 네, 띠엔동이 배달해 주지 않고 까마귀가 화이띠를 아침과 저녁에 배달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새끼 잘 없는 거 알고 계세요? 보통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보통 성경은 두 끼. 네, 제가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네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포인트는요, 몇 끼냐, 메뉴가 얼마나 단조롭냐가 아니라 그 주님이 왜 그런 의미를
시켜주셨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생존을 명하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로 하여금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바로 시냇가에 잠잠히 머무는 훈련이죠. 엘리야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주님, 지금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잠잠해라. 그리고 나는 네가 먼저 하나님의 그 시냇가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기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엘리야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저 시냇가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 시냇가에서 잠잠히 하나님과 머물다 보니까 풍족하지는 않지만 만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은 메말라가지만 자신은 메마르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두가 목마른 세상에서 그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딱 광야 같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냇가 옆에서만 거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탁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메마른 세상 속에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장소를 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를 찾으셨습니까? 이 2026년 새해에 여러분의 시냇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냇가에서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는 책에 보면 이 암벽 등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집 주변에 이제 암벽 등반가들에게 아주 유명한 스탈라무스 봉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넘겨주시면, 저런 봉이 있는데 600m 정도 깎아지는 바위인데요. 사람들이 여기서 저렇게 올라도 가고요. 넘겨주시면 잠도 자고요. 넘겨주시면 식사하는 건 없네요.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스릴 있고 멋있어 보이겠지만 실제 저 등반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험과 스릴을 절대로 즐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런 등반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해요. 뭐냐면 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죽지 않는 것, 그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그들이 가장 집중하는 한 가지 장비가 있는데 넘겨주시면 바로 저 핫캔이라는 장비입니다. 저 핫캔이 벽에 잘 고정되어 있는가가 생사의 여부를 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잘 고정하는 것에 가장 집중하고 그것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해 줄, 2026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핫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본적인 신앙의 진리와 말씀의 꼴이 있으십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그 교제의 끈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시편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소음과 가흥과 우리 상하의 성도님들 메마른 시대에 주님의 그 그리 시냇가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 있는 삶은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 가뭄의 시대에도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 가뭄의 시대, 메마름의 시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가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과부라니까 부자면 좋겠는데 왜 과부일까? 그래서 가서
좀 음식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주시면 음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과부가 엄청 화를 내면서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떡이 없다고. 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거라고. 네. 정말 섬뜩하죠. 그죠? 엘리야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하셨고 또 과부 입장에서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왔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말 이거 먹고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이와 같을 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내가 여건이 되어서 시간이 좀 잘 많아서 어떤 재정적인 어떤 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헌신을 요구하시는 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여유가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섬기라고 하시고 난 이미 이만큼 섬겼는데 옆에 김집사님도 있는데 굳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섬김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때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때 헌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자가 내 앞에서 죽을 거래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엘리야가 차분하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작은 떡 하나만 가져오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면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할 거라고 안심시켜 줍니다. 여러분 작은 떡 묵상할 때 저는요 오병이어가 생각이 났어요. 오병이어 아시죠?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막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헌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2026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어떤 헌신의 영역이 있으신가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의 삶에서 여러분이 드릴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그 헌신들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더 큰 믿음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코로나 때 한국지구촌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역들을 했는데 그중에 고민이 이 청년들이 일터에서 고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90년생이 온다 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이 청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CBMC를 하시고 예전에 오셨던 우리 임채종 장로님과 함께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일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이 만나가지고 라떼 이야기하고 하면은 이제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멘토링도 하지 말고 코칭을 하자. 그냥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밥 사주고
또 우리가 코칭할 수 있는 그런 법들로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넘겨주시면 막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없네요. 네, 그 중에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요. 간증 같은 걸 했는데 그걸 일터 프로젝트 발표라고 했습니다. 발표. 네, 발표를 하면은 청년들이 스스로 그러면 내가 속한 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오병이와 같은 작은 헌신이 뭔가, 내가 이 일터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역이 뭔가. 그러니까 코칭이니까 자기가 정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걸 정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한 달 정도 살아보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발표 현장이 너무 크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큰 일이 아닙니다. 저런 부분이죠. 개인주의가 탑재되어 삭막한 회사, 불친절한 분위기 속에 나도 웃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넘겨주세요. 네, 미션은 또 같이 되지 말고 가치 있는 동료가 되어주자. 네, 브리님 잘했죠. 그래서 5가지 뭐 이렇게 기도하고 기록하고 격려해주고 먼저 인사하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고 새로운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주자. 네, 그러니까 그 목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직장의 목자처럼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귀한 일들로 자신도 풍성해지고 공동체도 풍성해지고 일터도 풍성해지는 그런 오병이어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믿음의 시냇가를 주신다면 또 우리들 가운데 또 살아야 될 헌신의 영역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2026년 생명력 있게 살아갈 것인가?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삶. 네. 자,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경험합시다. 네. 자, 여러분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 절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하나의 큰 위기가 일어나요. 네, 여인의 그 유일한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과부에게 아들은 모든 것인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비극적이고 힘든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을 이끄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위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요. 네. 제가 말씀을 거기 넣었나요? 한번. 네. 그러니까 3번 펴서 엎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힌 것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 엘리야가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자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과부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문제를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며 기도할 때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래서 그 집안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24절입니다. 2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 자, 여인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그 전까지 엘리야랑 그렇게 살았는데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여인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6년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시냇가를 찾아서 주님과 함께 공급받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누군가를 섬겨보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런 귀한 변화들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싸우는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이 있었고, 사르밧 과부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분으로 보지도 않으시고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주님과, 주님, 목사님, 저도 2026년에 그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함께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모든 소음과 가흥과 우리 상하의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세상 속에 목마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뭄 속에서도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믿음들이 현실을 통과하여 하나님 영적인 변화를 내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시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나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이 메마른 세상 속에 목마르지 않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신의 물가로 나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가뭄의 시대 속에서도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오병이어의 삶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그런 우리의 고백들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 새해 채워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2026년 하나님의 그 신년 말씀 카드를 함께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 카드를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 카드를 받는 것은 어떤 말씀 뽑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나 주시는 것을 붙잡고 주님, 제가 이 2026년 새해를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루시고 또 내가 이 말씀 위에 내 삶이 빚어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순종함으로 나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의미로 우리 신년 말씀 카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